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영국 청교도의 창시자였던 존 낙스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이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깨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좌우 논리나 이념 갈등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한 민족이고 한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정의와 인간적인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오픈런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많이 쓰는 말인데요. 오픈런은 무슨 말이냐면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 매장의 문이 열리기 전부터 미리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매장의 오픈 시간이 되면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오픈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전에 아주 유명한 빵집이 있죠. 전국적으로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무슨 빵집이에요? 성심. 제가 여기서 성심당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성심당의 그 오픈런을 이제 취재한 내용을 봤습니다. 성심당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오전 8시라고 해요. 그런데 몇 시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6시에 갔는데도 이미 줄을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요. 3시간이 걸려서 대전까지 왔던 사람이, 이게 새벽 내내 그거를 향해서 달려간 거죠. 그리고 8시 이제 문 여는 시간이 가까우니까 이 줄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건물을 그냥 주변을 이렇게 쭉 둘러서 이 줄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힘들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가오는 걸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 이 빵을 내가 먹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빵을 살 수 있다. 또 한정 판매하는 케이크를 내가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얼마나 줄 서려면 힘들겠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근데 그거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하는 수고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줄을 서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얼마만큼 지금 그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해야 돼요. 기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 딱 마지막 날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날이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라고, 기쁨의 날이 되고, 또 우리는 그 날에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걸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전혀 지금 기대감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한평생 메시아를 기다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만남으로 기쁨의 찬양의 노래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 지금 제목에 써 있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린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한평생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 그리고 결국에는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러면 왜 시몬은 한평생 메시아를 기다렸겠습니까?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겠습니까?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 시몬을 누구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은 바로 이 메시아께서 이제 오셔서 이 지금 이스라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게 시몬이 기다린 메시아는 바로 이스라엘을 위로하여 주시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왜 시몬이 이 메시아를 위로하여 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렸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나라를 잃고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나라를 빼앗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그 삶은 힘들고 어렵고 지칠 수밖에 없었어요. 삶이 피폐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영적으로도 지금 암흑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식민지 생활로 인해서 생활도 힘들지만 영적으로도 지금 침체되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시몬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감이 있었죠. 기대감을 가지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이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엇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미 구약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걸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여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몬은 그 약속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보내주실 것이다 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언제 오실지는 시몬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 속에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죠.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이렇게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할 것이다.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 메시아를 보게 된다는 거잖아요. 평생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랍고 기뻤겠습니까? 평생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좀 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실 걸 약속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며칠 만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10일 만에 성령이 임해요. 빨리 임한 거죠. 아브라함의 이제 자녀간 아브라함이 75세,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내가 너의 씨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25년이 지난 후에 100세가 되었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고 10일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더 넘어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확신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실 걸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이에요. 그걸 기대하며 예수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날을 오는 걸 기대하며 기다린다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고요, 감격의 날이 되고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언제인지 모르면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무슨 날이 되겠습니까? 두려움의 날이 될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걸 깨닫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시므온은 어떻게 기다렸어요? 여러분, 25절 한번 다시 보면서 시므온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이게 평소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의롭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았다는 거고요, 경건하다는 것은 물론 의롭다와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시므온은 이 메시아를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런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영적인 암흑기잖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영적으로 암흑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이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막 마음대로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겉으로만 외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외식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책망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암흑기였고요, 참된 경건을 상실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노마식 민족으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와
또 여러 가지 불법이 만연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오늘 시므온처럼 죄에 물들지 않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시므온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며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 메시아가 오시면 나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평소의 삶이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준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직접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고 응답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았어요. 물론 조금씩 죄를 짓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바른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지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아벨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 이삭, 야곱, 요셉, 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입술로만 예수님을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예수님이 이 시간에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므온처럼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한밤중에 신랑이 찾아올 때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린 5처녀는 한밤중에 신랑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지만, 그냥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기다렸던 미련한 5처녀는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날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나는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나를 부르시는데 나는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의 나의 삶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처럼 메시아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의 날이 돼야죠. 감격의 날이 돼야죠. 구원의 날이 돼야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므온은 메시아를 만나요.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지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메시아가 오실 걸 기다렸는데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본 거예요. 평생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보는 순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막 감격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9절부터 32절이에요.
아기 예수를 만난 시몬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볼게요. 시작.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제라는 말은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감사의 찬양을 하는 거죠.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했던 예수님을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죠. 이제 자기의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 속에는 지금 눈앞에 있는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메시아를 고대했던 시몬은 이제 아기 예수를 봤어요.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확신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할지를 노래합니다. 그 노래가 30절을 보면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바로 그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본 거예요.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몬이 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아기예요, 아기.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있는 그 갓난아기입니다. 그런데 그 갓난아기를 보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잖아요. 이 성령께서 이 시몬을 통해서 그 아기 예수가 앞으로 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31절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시고 주의 백성에게는 뭐가 되신다고 했습니까? 영광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이방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몰랐어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를 비추어주는 빛으로 오신 거고요.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신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지금은 어떤 삶이 된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이스라엘에게 다시 예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장차 많은 사람들을 흥하게 되고 패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 삶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고 흥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결국 멸망을 당한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몬은 예수님이 이 땅에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지만 그 구원에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잖아요. 그 예언을 했습니다. 35절, 마지막 35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거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아기 예수가 앞으로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 무엇으로 찔러요? 칼이 찌르듯.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할 때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칼로 찌르듯 고통스러웠겠죠.
지금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고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거를 깨달았고 지금 아기 예수를 앞에 놓고 그 사실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삶을 사셨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몬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실제로 이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럼 우리도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분명히 마지막 날이 되고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날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그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기다려야 돼요. 아무런 준비 없으면 그 날이 오면 다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운 날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고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지를 깨닫고 오늘 말씀처럼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